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음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음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 우리 개봉교회 표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가 형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강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먼저 살피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정체성, 성령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란 말은 거룩할 성, 신령, 영령자를 씁니다. 다른 말, 거룩한 신,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영어로 또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완벽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론이 오고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마태이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병행돼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축도의 내용에 봐도 성부, 성자, 성령의 평행적 구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세요. 우리의 머리에 그런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해가 좀 이해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또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 세 인격, three person이 있고 원갓,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명제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God is three persons.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른 분이세요. 이 구별이 있습니다. 같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위치만 다르다고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 가서는 사장님, 교회 와서는 장로님. 역할만 바뀌었잖아요. 얼굴만 닫아내고 마스크만 벗겨버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그거는요. 삼일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세 하나님의 위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태론자들, 모델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양태론자들은 옛날에 이단으로 규정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복음서에는 아들로 나타나셨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인데
나타나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God is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each God is fully God, perfect God. 각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의 동일 본질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와 똑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 열등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열등한 하나님으로 잘못 보기 쉬운 건데, 성부 소자 성령은 각각 완벽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 명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God is one God. There is one God.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른 하나님이시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다, 그러면 삼신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원가하십니다. 모순돼 보이는 이 같은 삼일체 논리가 믿음 안에 수용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 문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푸뉴마톨로지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헬라어로 영을 말해요. 로지란 말은 로기아, 학문, 또 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학문을 일컬어 푸니마톨로지라고 합니다. 이 푸니마톨로지가 완성되는 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고대 종교회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AD 325년에 니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터키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니키아 종교회의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인데,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분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피조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버렸습니다. 이 같은 아리우스 이단의 후손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이나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잘못된 사고죠. 이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다나시우스란 교부가 나타나 아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배드려 마땅한 분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아리우스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죠. 이것이 니키아 종교회의의 성과입니다. 자, 문제는 성령론입니다. 니키아 종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계속적인 논란이 있던 게, 같은 아리우스란 사람이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의 종속적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에. 거기서 수백 명의 또 역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와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신다 그랬어요. 낳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론의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성령론의 위치가 완벽하게 정립이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래서 이 두 우리 회의의 어떤 결론을 일컬어 우리는 니케아노 콘스탄티노플 크리드라고 합니다. 신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와 같은 본질의 하나님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삼일체 교리 논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 이단들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위치, 존재,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펄슨이에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force, 어떤 힘, 우주의 기, 어떤 에너지,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성령님은 우리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실 때는 선물로 오십니다. 기프트예요. 헬라말로 도론이라고 합니다. 도론. 성령님은 선물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님 말고 구원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선함과 양심적인 삶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비련한 비극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총의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선물을 돈을 주고 내가 샀다. 그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나 어떤 자기 열심이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샀다. 그는 내 행위에 대한 대가죠.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총의 선물이 바로 선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가진 게 있어서 의로운 게 있어서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이에요. 그걸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시게 됐어요.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낮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로 가셨어요. 난 12시쯤 여인 하나가 물을 길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물을 조금 달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법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모르고 있구나. 내게 물을 구하는 자가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느냐? 여기 와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주세요. 내가 생수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고
답답한 영혼들에게 주신 주님의 완벽한 해갈의 축복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다가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날마다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프트 도울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땅의 지상 최대의 복음, 가장 큰 기쁨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람으로 탄생하신 성육신의 탄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주셨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받는 인류 최대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많이 일어났을 때 빌립이란 집사가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 마술사의 능력보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두 사람을 보내도록 명령하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께서 섬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것을 본 시몬이 성령에 내려오는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구든지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는 그떤 딜을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물리치면서 그를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 이렇게 다시는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 살려줄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본문의 그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도론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떨 때 받아집니까? 성경은 그래도 네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요. 이럴 때 성령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설계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는요,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요.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신기한 일을 경험한 이 사람 고넬료가 자기 종의 몇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려고 요빠에 갑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갔더니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지가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믿음의 능력. 이 말씀을 할 때 이 본문 44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께서 말씀할 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세요.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거짓말들입니다. 수백 년 전에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었는데 격길로 새서 비주류 청교도가 돼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요, 성경을 배척하고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 마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속에 있는 내면의 빛, 이너 라이트를 비추어서 신비롭게 그리고 놀랍게 사람들에게 계시한다고 말씀했어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주워버리고 주관적인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 퀘이커 교도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께서 언제 내려오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캐리끔과 함께 말씀이 내려와 증거되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할 때 내려오세요. 말씀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속을 조명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학을 놓은 하나님의 사람 짱 깔뱅 목사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을 통해 조명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부딪혀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베드로의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2장 38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집에서 그릇을 쓰시죠. 어떤 그릇도 안에 이물질이 꼈거나 더러우면 그대로 쓰지 못하십니다. 헹궈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물을 담아 활용하게 되죠. 이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섞여서 새로운 물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릇 같습니다. 이 그릇에는 더러운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담의 본성의 죄성, 오욕칠정,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나쁜 정욕들, 세속적인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더러운 게 가득 찬 그릇 속에 성령님 들어가지 못하세요. 일단 그 안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 마음에 그 그릇에 성령이 들어가요. 왜?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죄와 더러움은 상극입니다. 찢겨 내려가야 돼요. 거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리제너레이션, 생명을 두 번 받아야 돼요. 그게 중생입니다. 리제너레이션,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님 방법 말씀, 물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대체? 뜬구름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무엇입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릇을 씻듯이 우리 마음을 씻는 역할이 물의 역할입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앞에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건진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물의 역할을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비워주세요. 이 비워진 깨끗한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채워져야 됩니다. 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머사야를 말합니다. 머사야란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 무사에서 왔어요. anointing, 기름 붓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정결케 된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때 성령이 내려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이 가득 차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행실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의 사역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는 리제너레이션, 중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이란 말은 아페신입니다. 아페신은 헬라어는 금융 용어예요.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값을 다 주님께서 피로 사심으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전부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38장 맨 뒤에 나오는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죄사함 뒤에 성령의 선물입니다. 먼저 죄사함이요,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에베소라는 데 가요. 이 에베소는 고대 로마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적어도 50만에서 1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지만 상하수도가 완벽히 구비가 되어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각종 문화시설, 오락시설, 유흥시설, 심지어는 사창가도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있었습니다. 극장도 있었습니다. 아담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여신상도 있었어요.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교인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기 바울이 갑니다. 3차 여행 때 갔더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란 이름은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는 다가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까지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이 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마지막은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할 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개를 구해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가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준 기도의 가르침이 마태 7장,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 7장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선이 아니라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구할 때 그 아들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본문에 보면 성령님의 선물이 기록이 됩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최고를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선물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받으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명령하세요. 충만케 하셔서 죄를 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도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때 선물로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고 2주째 성령 충만과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신 모습에 대해서 설교했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설교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해주되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78장 부르시